시편 126편은 여러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그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해주신다.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될 때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말 그대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시편이 쓰여진 연대를 생각하면 보다 더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의미가 찾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 생활에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과정도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녹록지가 않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도 녹록지가 않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회복의 시간들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농사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게 될 때 엄청 힘든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불렀던 노래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력도 엄청나게 많이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기도들이 달라지게 되고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때 다시 채우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깃발, 열매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다. 열매를 바라보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다.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인가, 이것이 그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단순하게 힘든가 보다, 어려운 것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결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어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종자씨 앞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먹고 내가 지금 당장 살아야 하나, 그리고 이 종자씨를 놔둬서 심어야 되나, 이게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신 분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보험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힘드니까 그래서 보험을 깼는데 얼마 있다가 본인이 암인 것도 알게 돼서 너무 낭패를 겪게 되는,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험을 절대 깨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도 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계속 그러면서 보험도 안 되고 어려운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사람의 길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 근데 그럴 때 겪게 되는 여러 아픔도 또 선택하는 것도 실제인 거거든요. 근데 보험은 어쩔 수 없이 그런다고 하는 거지만 이제 먹을 것은 더 절박한 문제인 것이죠. 먹을 것은 이걸 내가 종자씨를 뿌릴 건가 안 뿌릴 건가. 그랬더니 이 주석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게 그걸 종자씨를 남겼다가 뿌릴 때 가족이나 아내가 바로 뒤에서 그게 우리 마지막 씨인데, 그게 마지막 씨인데, 그러면서 울면서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울면서 아이고 이거 뿌리면 이제 우리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씨를 뿌리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씨앗을 뿌린다라는 느낌은 당장 내가 먹고 오늘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길바닥에다 그냥 버리는 느낌? 왜냐하면 지금 뿌리면 이제 몇 달 후에나 뭔가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나마 그게 제대로 돌아오냐, 이것도 이제 봐야 하는 것이죠. 가뭄이 있을 수 있고 홍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는 거. 근데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심는 것, 뿌리는 것. 왜? 뿌리는 사람만 내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님이 메멘토 모리를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아무런 뭐 일도 없는데 굴렁쇠 굴리고 가다가 갑자기 너무나 적막한 그런 삶을 느끼게 됐다. 이게 끝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6살인데 참 되게 야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게는 어떤 때가 있었나 짚어보니까 제게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제가 선한목적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나 다 뭐 목사님과의 관계도 뭐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교우들과도 사역할 때 너무 괜찮고 다 만족스럽고 설교하는 것도 뭐 제 사역에 있어서 또 가정의 여러 일들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냥 다 좋다. 야 이렇게 그냥 계속 목회해도 괜찮겠다.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녁에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내가 1년에 설교 몇 번 하고 신방을 몇백 번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그때 만나고 절기를 이렇게 보내고 그게 머릿속에 계산되듯이 하면서 이렇게 몇십 년 하면 나도 이제 끝인 건가? 그냥 은퇴하게 되는 건가? 은퇴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생각나면서 그럼 뭘 하지?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건가? 그 다음이 있나? 이게 자다 말고 갑자기 생각나서 너무 갑자기 이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무게감을 그날 밤에 너무 깊이 무겁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유가 뭘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느꼈던 방향과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전 어렸을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만 보니까 그때 주위에서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저 스스로는 몸부림치듯이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나름대로 몸부림친 것 가지고 대학을 가고 대학에서도 뭐 방황을 했다 어땠다 그래도 열심히 몸부림치고 이런 것 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에 또 뭐 어떻게 뭐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뭐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고 실제로 더 잘한 사람도 많았지만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했던 것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사역하면서도 정말 진실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휘젓고 몸부림친 것 가지고 그 다음 사역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맞아서 30대를 맞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40대를 맞게 되고 막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모든 게 다 안정적이 되고 설교도 그렇고 모든 일이 제 스스로 그냥 이쯤 되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겠다 싶을 때가 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 심는 게 없어서 몸부림치는 게 없어서 그냥 하는 것도 다 괜찮고 뭐 관계도 다 무난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뭔가 심는 게 없기 때문에 이후에 거둘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존재적으로 아는구나. 열심히 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거 몸부림쳤던 게 그 다음에 내가 걷게 될 열매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 모든 게 다 무탈하고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다 만족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나는 현재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다음에 맡게 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부분은 내가 거둘 게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제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뭔가 바꾸지 않고 내가 무언가 심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맡게 될 그 다음 10년도 마찬가지 시기가 되겠구나. 뿌려야 되는 거구나. 똑같이 할 수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구나. 그리고 당시에 제가 결단한 것은 부족하지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일본과 선교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언어 공부했었거든요. 언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했지만 실력이야 저보다 좋은 사람은 많았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언어 공부하는 거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교 가고 나니까 말 한마디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에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 그게 너무 간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만히 여러 책들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7년씩 전도하고 10년씩 사역해서 한 분씩 개종자를 얻는다는데 야 지금서부터 한 10년 공부해서 내가 만약에 일본 사람들과 만나게 돼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당장 제 형편은 한국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제게 주신 소명이고 바람이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겠다. 내게 있어서 시간을 계속 내서 영어 공부하고 혹은 내가 일본어를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것을 계속 심어나가서 열매를 구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일본어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하루에 한 문장만 공부해야지.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안에 차이점이 뭐냐면 영어를 잘하게 됐다, 뭐 일본어를 잘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심는다라는 게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기준 하나가 되더라고요. 언젠가 이거 어떤 방식이든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이 제게 났어요.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심고 나아가야겠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과감하게 떼어서 뭔가 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는 삶,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을 오늘 누려야겠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행동과 기쁨의 열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5절과 6절의 차이가 있다면 뿌리러 나가는 구체적인 행동과 거두게 되는 단을 거두게 된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울면서 뿌리러 나간다. 근데 단을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의 차이는 행동과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뭔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해라. 그것을 시작해라.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인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해라. 내가 심은 것 중에서 나중에 엄청나게 거두게 될 것이 보게 될 거다. 제가 장례를 섬기기 위해서 대구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에 대구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멀리 내려갔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이제 주간 장례를 하기 위해서 발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대구에 이제 혼자 남아서 하룻밤 여관에서 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 근처에 잠깐 제가 머물어서 하룻밤을 이렇게 혼자서 자게 되는데 그 여관 바로 근처에 호텔 바로 근처에 대구에서 정말 오래된 첫 번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사과나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과나무. 거기가 대구의 선교사님들이 정착했을 때 그 뭐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 100년도 넘게 된 그런 교회들이 몇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분립해서 서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데 대구가 저희가 알다시피 사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과로 그래서 대구 사과 맛있다, 뭐 분지어서 맛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사과가 없었답니다. 그 대구에서 사과가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예 사과가 없었대요. 사과는 대표적인 외래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어떻게 대구가 이 사과의 유명한 장소가 됐는가 보니까 스코틀랜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마침 이 대구의 기후가 자기가 살던 스코틀랜드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온도가 비슷하다. 근데 본인이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서 사과를 한번 심어볼까?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다 안식년 갔다가 돌아올 때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심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사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루가 두 개가 되고 뭐 여러 사과 밭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 사과나무가
그 첫 번째 교회 옆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무 그 형태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 심겼던 사과나무를 또 접붙이면서 살려서 첫 번째 사과나무가 그 교회에 100년도 넘게 된 교회에 이렇게 심겨져 있다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신기하다. 사과나무 우리나라 들어온 지 150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사과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즐기면서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그걸 심었더니 그 심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누리는 거구나. 그게 100년도 안 됐구나. 100년 정도밖에 안 됐구나. 100년 정도밖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심는다고 할 때 야, 이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오늘 결단하는 거. 오늘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삶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대 때 하고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가면 뭘 할까 이런 고민을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뭘 심어야 될까 이야기할 때 20대 때 돌아가면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는 별로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복음 전하고 뭐 예수님 만나고 이런 거 외에 내가 만약에 20대 때 학교로 돌아간다면 저는 언어 공부만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선교 나갔을 때 내가 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언어를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갔을 때 외국어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20대 때 돌아가면 나 언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40 넘어서는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20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적어도 제가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낫겠네.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네. 20년 공부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심는 거다. 당장 시작하는 거다. 부산 바로 건너편에 일본의 야마구치현이라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되게 안타까운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태동이 야마구치라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140년, 150년 전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뭐 일본을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일본에 큰 풍랑이 있기 전에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에 그곳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다다미 8장 크기의 좁은 공간에 학교를 열었습니다. 학술이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당시에는 뭐 학교 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싶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13명의 제자들이 모였대요. 13명이 모여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놓고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꿈으로 도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딱 3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가 가르칠 때 앞으로 번은 없어질 것이다. 패번치현이라고 그래서 번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이 막부 체계도 무너지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봉건 제국이 무너지게 될 거야.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이 오게 될 거야.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태어나게 될 거야. 바로 이제 그 생각 때문에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이 탄탄했거든요, 제법. 근데 메이지 유신 과정을 겪으면서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13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가지고 그곳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일본을 전체적으로 싹 바꿔버리는 새로운 지식인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와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볼 때는 적국가도 같고 그런 사람이 있나라고 싶지만 한 사람이 그냥 변화돼서 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더니 일본은 그래도 13명의 사람들에도 키워내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풍랑했을 때 그 13명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서더라. 오늘 우리가 심는 게 구체적으로 심는 게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하나님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역사하심이 되게 될 것이다.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서부터 약 100년 전에 새벽 예배 시작하셨을 때
그냥 1월 달에 새벽 예배를 지금서부터 100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부흥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내일도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그냥 반응해서 시간도 정하지 않은 그 예배에 새벽 미명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 듣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흥회 때 기간이 막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다가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새벽에 계속 모이는 전통이 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모이는데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변하지 않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변하게 되더라. 붙잡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와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우리가 누리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 우리의 방향이 그렇지 열매가 있지.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구체적인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오늘의 암송 우리 기도하기 전에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심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의미를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심게 하소서. 내일의 기쁨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우리의 환경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오늘에 보고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 허락하실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내일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 내일을 위해서 심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열매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